새벽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복 받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는 사실 이념의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한 대립이 있었고 우리 민족은 사실은 이 대립의 아픔을 이 몸으로 체험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세기를 기점으로 공산주의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은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는 모든 동물은 진화했고 사람도 동물인 원숭이나 기타 다른 동물에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정반합의 원칙을 통해서 인간도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터전입니다. 기초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회 발전사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볼셰비키 당사를 가르치면 누구나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기초가 이제 진화론인데, 왜 여러분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결국 사람은 모두 다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에서 시작되었고 결론적으로 동물이라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동물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이론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평등히 먹고 한다. 그런데 모든 공산주의가 결론적으로 뭘 보였냐면 많은 부정부패를 보여줬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이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약육강식. 바로 공산주의의 부패의 원인, 약육강식이라는 원칙이 구조에 소모했기 때문에 그 부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서 주기로 했던 성직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되고 보니까 동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형편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냥 동물일 뿐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인간은 그저 동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다. 지혜로운 건축자. 근데 저는 이 구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건축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 이 지혜롭다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이든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우리는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이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짓는 인생의 집뿐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저 하늘에도 우리의 집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크고 아름다운 것을 집을 짓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집을 짓는 인생은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집을 짓는 인생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짓지도 않고 그냥 집을 짓지도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을 크고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나누어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인생의 기초에서, 그 집의 기초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1조 원짜리 집을 봤습니다. 집에 헬기장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일순 요건이 뭐겠습니까? 그 기초를 얼마만큼 튼튼히 짓느냐. 우리나라도 저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123층짜리 있지 않습니까? 큰 빌딩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빌딩을 짓는 결정적 문제는 바로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아름답고 튼튼하고 큰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기초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 인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하며 세우고자 하는 인생의 기초가, 그것이 어떤 인생의 집이든지 그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 세운 집은 폭우가 와도 견디지만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 위에 집을 지으면 시험의 비바람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큰 집을 짓고자 하면 예수님이 깊은 기초가 되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요 사랑받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기초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공적은 다른 말로 하면 업적이고 우리의 수고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업적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집을 짓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우리의 몫인데 그 업적은 반드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을 뭘로 하겠습니까? 불로 이룬다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어떤 인생은 그 불로 검증했을 때
어떤 집은 괜찮지만 어떤 집은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축복된 집을 짓기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 여러분 개혁 한글판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공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구제와 전도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에 여러분 들어오면 그 집이 자칫하다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말입니다. 잘못된 재료를 쓰고 잘못된 여러분 집을 세우면 그곳에서도 불안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교에 도이면서 인생의 집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집을 튼튼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잠자지, 좀 더 쉬지 하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들이 말입니다.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예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기초 속에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인생에 축복된 가문의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대의 집을 짓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튼튼히 세워지는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